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변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 나서 파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이익 따라 또 상황 따라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시지 아니하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조금 부닥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중요한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관점이 바르게 정말 정확하게 서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강의 예배로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정짓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이 탈락되어질 수 있습니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왠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안 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배경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학에 거대하게 흐르는 두 줄기가 있어요. 그 하나는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으로 봤었을 적에는 알미니안주의의 사람들이 이거를 힘내 가지고 이거를 증거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분명하게. 근데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기록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쭉 내려와 가지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은 이 구원 속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왜?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이 일이 없음을 그리고 그런 정말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기의 붙이신 자들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게 하고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은 주님께서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수께 맡겨지고 예수께 속한 자들은 예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하는 자 멸망받을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었을 적에요. 너무나 힘든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폭력을 쓰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었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제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속에서 분방 공부하던 거 다 기억나요.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좀 내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가정이요 더 못한 거 있죠. 내가 이만큼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지? 내 마음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향해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요 다시는 당신은 안 찾겠다 하고 저는 뒤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그냥 안 놔두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가지고요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가정 가문이 대대로 죄 속에 있었음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인간이 나를 위하여 죽어준들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있다라는 그 말에 나는요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사망에 이를 수가 없고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구원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쓰임받는 거는 각자 주시는 분량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안 했느냐? 체험했다니까요. 내세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와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져주셨는 것을 내가 정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때가 오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거듭남을 입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 시간대에 알게 되어집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구나 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도 뒤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이 내용으로는요 성도들에게 정말로 지금 교회에 아닌 것, 틀린 것, 그리고 정말로 복음 아닌 이론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변절하고 뒤돌아서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배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배교가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마라. 그런 길에 있지 마라라고 어떻게 해요? 경고하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왜 이렇게 배교하고 변절할까요?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서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이 딱 들이닥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이 가치가 재인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거 알지?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아는 자,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변절하게 되어집니다. 배교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고 욕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지는 그 사망의 저주, 영원한 심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배반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저주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관이 선명하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어떠한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 알고
정말 제대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 얻는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구원요.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 어디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지. 한 귀를 듣고 한 귀는 흘리고 뭔가 뭐 보장받았는 것처럼 아니 진짜 구원 생명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생명으로 와닿게 되어진다니까. 생명이란 두 글자가 내 영혼을 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이미 오셨다가 뭡니까?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7,000가지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성취되어졌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남았지요. 성취되지 않은 거. 주께서 재림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몸을 입고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대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명기 7장 9절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두고 인도받는 자는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천대까지는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생명의 부닥침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는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의 경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준 자는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구원에서 탈락,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시간표가 아직까지 이르렀지 않았는 상태에 있거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정말로 영혼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런 얘기를 했죠. 남북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니까. 병사들 보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링컨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변절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약속. 변합니까? 안 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가 내 구주 되심을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요. 풍성한 소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축복을 주셨지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하신 죽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는 왜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8절에.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 우리의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 즉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시면서 생각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열어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받았는 그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느냐?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가지고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니까. 그분이 누구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좋지도 않는 머리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 약속을.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네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자기 아들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알고 계신다고. 틀린 거를 주시겠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범사에 잘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자람 없도록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는 것이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어려우신 주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죄하여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정말 말씀을 통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내게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초대교회였다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언약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증인된다. 세계복음화 한다. 이 말을 받고요. 어떻게 해요? 마가야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요. 오직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안 그렇다 그러면은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 다른 걸로 가지. 다른 기도하지. 틀린 거 하나 하겠나? 그러겠지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딱 기준이 딱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선명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대로 구하면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럼 원하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구하면 분명하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영육에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때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저주받은 인생 그게 못 박혀가지고 같이 죽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에 이르게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고 정말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신비한 능력 다 있는데 구원 하나 못 받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병 고치는 은사, 막 귀신 내어주는 축사.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그것을 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귀신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이 목사보다 더 능력 있는 거 모릅니까? 어느 목사가 그 칼 위에 뜁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점을 치해주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 목사, 여러분들 현장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지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마음에 영혼에 담대함을 입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정말로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선배를 본받는 자들이 너희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변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했는 거라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 풍성함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와지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간구하며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져 있으니 절대로 변할 수가 없으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누리는 빛을 선전하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저주가 무너지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일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